고백드리고 우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대학로 문화전도학교 우리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지금 한 4년의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이게 현장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없애지 않고 지속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대학로 문화전도학교를 놓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붙잡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플랫폼이라는 단어죠. 여러분, 이 플랫폼은 뭡니까? 사람을 모으게 하는 역할을 하고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플랫폼입니다. 많은 문화인들이 있고 또 많은 문화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또 이걸 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늘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항상 질문해야 됩니다. 저는 대학로 문화전도학교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항상 이 떠오르는 단어가 이 플랫폼하고 그리고 이방인의 뜰입니다. 현장에 있는 불신자들, 정말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들, 바로 이 교회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하고요, 사실상. 그래서 우리 구약시대도 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었잖아요.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선교 마인드죠, 그게.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 이방인의 뜰이 장사하는 자들이 완전히 차지해버리고 이방인의 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그들이 그 상행위를 하는 그곳을 예수님이 막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학로 문화전도학교는요, 참 이방인의 뜰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어쩌면 현장을 향해서 사실은 우리가 통로를 여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입니다. 이 대학로 문화전도학교 또 이 문화 캠프를 통해서 우리 현장에 이런 문화를 통해서 현장에 예비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또 관련된 모든 문화예술인들 또 교회 우리 전도자들 우리 렘넌트들이 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역할이 대학로 문화전도학교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그 언약을 잡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기적같이 온 거죠. 여러분 개개인이 사실은 이렇게 다 플랫폼으로 쓰임받은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걸 시작했을 때에 주신 증거를 분명히 붙잡고 있습니다. 정말 대학로 문화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그 증거를 봤거든요. 말 그대로 진짜 천국이 임하는 그 증거를 봤거든요. 언약 잡은 자가 현장을 놓고 기도했을 때에 문화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손을 담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하나님 보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 응답을 보고 증거를 따라서 이렇게 한 걸음씩 오게 된 겁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지금 3년째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기적처럼 저희가 여기까지 또 이렇게 오게 됐고요. 올해 2022년도에도 하나님이 또 준비하신 또 중요한 사역들을 놓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 중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가? 여러분,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은 너무나 엄청나고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실은 절대적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성령입니다. 최근에 지금 세상이 많이 시끄럽잖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좀 끝나려나 했더니 전쟁이 터지고, 우리나라 같으면 또 막 대선을 또 이번 주 앞두고 있고, 거기다 막 산불이 일어나고, 막 되숭숭합니다, 지금 세상이 온통.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이렇게 전쟁을 가만히 보니까 전 세계가 다 이렇게 지금 한 마음으로 이렇게 좀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죠? 근데, 침공을 한 러시아와 이렇게 딱 함께 이렇게 편을 이루는 나라가 좀 있습니다. 중국하고 북한이죠. 어쩜 그럴까 하기 싶어요. 원래부터 이 공산주의 국가로 그게 이렇게 같은 벨트였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만은 가만히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진짜 영은 영끼리 통한다더니 야, 참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이 영이라는 게 참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영끼리 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참 그게 그렇게 인도가 돼요. 그래서 진짜 복음 가진 우리는 우리 영적 상태를 항상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영적으로. 진짜 우리 영적 상태가 올바르면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결국 영의 문제가 오면 그 영에 따라서 이렇게 인도를 받게 됩니다. 만남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래요. 그래서 참 이 성령을 우리가 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이 성령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창조 사역에 성령이 함께 하셨죠.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로 운행하시니라.
자, 그리고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사에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성령이 하시는 또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뭡니까?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죠? 그 성령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속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 속에 성령이 함께 하셔요. 저 여러분 속에 성령이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이게 구원받은 증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즉 성도로 인쳐주신다 그랬죠. 인이 뭡니까? 인. 도장이죠, 도장. 옛날에는 노예 몸에다가 이 불에 달군 쇠를 갖다가 그 살갗에다 대면 평생 지워지지 않는 이 상처가 딱 남잖아요. 그 인이잖아요, 인. 성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을 누가 인쳐주시냐? 성령께서 인쳐주신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는 것을 누가 보증해 주시냐?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이 성령은요, 이 구원, 진짜 우리 구원 사역에 있어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삶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성령이시죠. 자, 그리고 또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많은 일들이 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죠. 많은 것들을 이길 수 있게 되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또 중요한 사역 중에 뭐가 있냐면 중요한 영적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 외에 그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영 외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뭐냐? 영적 사실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신기한 거는.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을 소유하지 못한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뛰어난 머리와 지식을 갖고 있어도 영적인 걸 전혀 못 알아듣고 깨닫지도 못하잖아요. 희한합니다. 무식한 할머니도 깨닫는 영적 사실을 그 똑똑한 분들이 못 깨닫습니다. 이유가 뭐죠?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속에 성령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막 은혜 받고, 말씀을 들을 때 막 힘을 얻고, 말씀을 들을 때 막 확신이 생기고,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진짜 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살아납니다.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게 바로 성령이시고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게 바로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께 맡기는 거죠, 여러분. 내가 잘 가르쳐서 상대방이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같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진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전달되는 거고요. 그리고 감동케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증인이 되라고 하지 않고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어지는 증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거는 사람의 힘으로 잘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진짜 나도 제대로 못 바꾸는데 어떻게 우리가 누구를 바꿔요? 그잖아요? 근데 성령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게 바로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든든하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진짜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때를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 지키시는 은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고 오늘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늘 부족하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을 생각만 해도 늘 든든합니다. 내가 고아가 아니구나. 영적 고아가 아니구나.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지금도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우리 자녀들이 보면 양이 안 차잖아요. 부모의 눈에. 좀 잘 좀 했으면 좋겠는데 부모의 눈에 보면 양이 잘 안 차요. 이렇게 보면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럼 어떡합니까? 혼내야 됩니까? 혼내는 것도 한계가 있죠. 자꾸 혼내다 보면 어떻게 되죠?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성령이 함께 하시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이 이런 분이라면, 오늘 짧게 이렇게 나눴지만 성령이 이런 분이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이런 일을 하시면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딱 결론 나오죠? 내 마음대로 내 주장을 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도록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것을 따라서 사는 삶이 되면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맡기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아멘. 네. 성령의 지배를 따라 사는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네. 성령의 지배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뭡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무엇을 방해한다고 합니까? 성령의 소욕을 방해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다 보면 솔직히 이제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게 됩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한 예를 들면 우리가 정말 주일에 우리가 성전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영이 진짜 사는 시간이잖아요. 그 영적으로 충만한 시간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이 성령의 소유. 반대로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 야근에다가 다 피곤하게 살았는데 유일하게 딱 쉬는 날이 언제예요? 그날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날만이라도 좀 내 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노는 사람은 뭐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산 사람들은요, 직장 생활 막 새벽부터 나가서 막 밤늦게까지 이런 분들은 진짜 쉬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어딘가 이렇게 좀 바람쐬러 가고도 싶고 말이에요. 그건 뭐가 원하는 거죠? 육체가 원하는 거잖아요. 피곤하니까. 쉬고 싶고, 놀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주일날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라 그러면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안 들립니다,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한번 떠나면 돌아오기가 어렵죠. 근데 여러분, 이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순간 모든 게 살아납니다. 아멘.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일주일 동안 일하고 주일까지 와서 교회에서 그렇게 있으면 피곤해 쓰러져야 돼. 코피 흘리고 쓰러져야 되는데 웬걸요? 더 몸이 가볍고 더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더 힘을 얻고 더 이렇게 충만해져 가지고 한 주를 더 시작합니다. 또 바꿔 말하면 일주일 내내 일한 사람이 만약에 들어 이제 주일날 어디 막 놀러 가고 쉬고 왔단 말이에요. 월요일날 어떻습니까? 그 표정을 보면 죽으려고 하죠. 그래서 그걸 월요병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항상 은혜를 사모하고 영적인 걸 사모하는,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 없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을 사는 비밀이 뭐냐? 예배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천하 없어도 여러분, 누가 뭐래도 여러분 예배에 승리해버리면 그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인생만큼 소중한 인생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예배 목숨 걸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청년 대학생들한테 개척 때부터 계속 한 말이 있어요. 예배에 목숨 걸어라. 그래서 웬만하면 진짜 주일날 시험 치는 거 하지 마라. 차라리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그렇게까지 제가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지만요. 이 주일날 시험 보는 건 어쩔 수 없어. 또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다 보면. 근데 저 중심은 그렇거든요. 차라리 내 시험 안 볼지언정. 진짜 나는 예배에 인생 걸고 예배 목숨 걸겠다. 진짜 여러분, 그런 영적 상태가 되면 하나님 모든 것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야, 네가 그 정도냐? 야, 네가 진짜 이 영적 가치를 알고 여기에다 네 인생의 모든 걸 다 걸 정도냐? 그럼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주마. 근데 그게 안 되니까는 자꾸 뭔가를 채우고 뭔가를 자꾸 가져서 자꾸 이렇게 인생을 어떻게 채워보려고 애쓰는 거잖아요.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영적인 것 놓치면 안 돼요. 진짜 예배생을 놓치면 안 돼요. 진짜 이 말씀 놓치면 안 돼요.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을 누리고 체험하는 복된 인생, 정말 영적으로 늘 깨어있고 늘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늘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정말 예배 생활에 항상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만왕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케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령의 인도받는 늘 영적으로 충만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